오전에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계된 영역들과 일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아멘. 존중의 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영역에서 존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제가 오전에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거리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영역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전에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 존중이 주일 성수로 나타나게 하라, 예배로 나타나게 하라, 11조와 천열매로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함으로 나타나게 하라,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멘. 이 밤에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존중하는데 하나님 세우신 질서도 존중해야 된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에서 생활하라고 여러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 각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상사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순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 국가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직장의 상사 하나님이 세우신 상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를 존중하고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까다로운 담임 선생에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국가 지도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바꾸고 싶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직장 상사가 바뀌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존중하는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도자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를 바꿔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 질서에서 존중함을 배우고 그 질서에서 존중을 이루어 하늘을 열고 네가 돌파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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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도 존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숨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그가 죽이고 그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옷자루를 벤 것을 가슴 아파하고, 아멘. 절대로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 잘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큰 죄도 범했어요. 큰 잘못을 범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잘못하고 살인죄까지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존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도 묻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말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계속 사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존중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5절 7절을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있는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베면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부하들은 죽이자고 그러는데 우리 죽이지 말자,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왔다 갔던 흔적으로 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 되겠어요. 그래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렸느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존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죠.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관계를 존중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옷자락을 베는 칼을 휘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칼로 지도자를 막 베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를 막 베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을 막 베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로 칼을 뺀 것을 다윗이 마음이 찔렸듯이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 아픔으로 가지고 산다면 다윗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을 따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존중하는 훈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소 까다로운 다른 선생님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하면서 오전에 호연이 아빠 이종용 성도님하고 대화했던 것이 좀 후회가 됐어요. 우리 호연이가 지금 군대 생활하는데 좀 까다로운 상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듦을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야,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 내 생각으로는 그 참 지가 바꾸치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분함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니다, 호연이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런 깨달음이 그대로 왔어요. 아, 호연이 아빠한테 다시 정정해서 말해줘야 되겠구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친족간이라는 것을 어떤 정에 끌려가지고 호연이 아빠 말에 내가 통주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잘못 판단이 흐렸구나. 아멘. 하나님은 당장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낮에 저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테스트 당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에서 TV 뉴스를 보다가 국가 지도자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김 목사, 네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네가 그 말을 했느냐? 저는 오후에 제 방에 앉아서 그렇게 들었어요. 아, 호연에게 다소 까다로운 그 상가를 붙여주신 이유는 호연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다듬으실 일이 있구나. 그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훈련시킬 하나님의 이유가 계시구나. 호연이를 더 좋은 하나님의 청년으로 다듬기 위해서 이 기회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 말씀 따라서 존중하는 훈련, 말씀 따라서 질서를 인정하는 훈련, 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도자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 상사가 바꾸지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이 바꾸지기를 원하지만, 또 호연이는 그 상사가 상관이 바꾸지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서 안에서 네가 존중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네가 다듬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도, 직장 공동체를 통해서도,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도, 군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질서를 존중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관계된 영역들을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시고, 물론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 말 듣고 좌절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면 여자분들은 남편들을 머리로 모시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아멘. 좀 억울하더라도 여자분들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받으세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이 질서 제도만 주지 않고 은혜의 제도도 두셨어요. 은혜의 제도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이 질서 제도를 받으세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그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존중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민주화, 남녀평등, 여성권리 등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무시하고 평등만 외친다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남편들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함부로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말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말로 가르치지 말라. 너희들 행위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라. 아멘. 절대 말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말로 가르침 받을 대상이 그 남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단장된 행동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남편들이 변화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자분들은 꼭 암송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마침 남자분들이 많이 안 나와서 참 좋아. 집에 가서 또 봐라 이럴까 겁났는데 하나님이 못나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멘.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멘. 이는 혹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아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너희 두려워하며 성결한 행위를 보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금을 차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는 것이 아니리라.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아멘. 화장품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이 단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꾸밈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어디 하늘에서 따갖고 와가지고 갑자기 뿌리는 삐라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6절에 뭐라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한 같이 주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칭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종한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처음 읽습니까? 아니죠?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대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단장이고, 자기 남편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단장이고, 자기 남편들이 여러분 말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행위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모로 꾸미지 말고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단장하라. 아브라함이 주라 칭했듯이 너희들도 남편을 주라 칭하며 그 질서에 복종하라. 존중하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아멘. 각 가정에도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남편들에게 잘못했다면, 함부로 했다면, 또 우리 청년들이 잘못 지금 알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 모든 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가서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그 질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상하게 솟아오르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아니요, 지금은 그 말씀은 무시하세요. 질서를 인정하는 이 말씀만 받으세요.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질서를 인정해야 돼.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평등을 주장할 사람들은 내가 먼저 질서에 순복하고 나서 은혜와 평등을 말하라. 아멘. 내가 먼저 순복하는 질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등을 말하세요. 내가 은혜와 평등만 말하고 질서를 순복하지 않으면 그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오르는 세력이 있다면 그 솟아오르는 세력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남편을 남편으로서 대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뭔가 반발하는 것이 있다면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 박살을 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솟아오르는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서 안에 편입될지어다. 존중의 훈련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받으세요. 주한 장로교회 나김일 목사님도 여자 성도님들이 처음 하면 이 말씀부터 가르쳐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남자를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복음이 건너가고 아름답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이라도 지금까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질서만 은혜만 강조하고 평등만 강조했다면 이제 나는 질서를 말하는 여자가 되리라. 질서가 말하는 여집사가 되리라. 질서를 말하는 큰사가 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남자들은 또 이것을 무기 삼으면 그 사람은 바보라고 그랬죠. 그죠? 남자는 거꾸로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등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중이에요. 여자들은 질서를 말하고 남자는 은혜와 평등을 말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남편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가정에 주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댁 부모뿐 아니라 친정 부모, 처가 부모든 친가 부모든 다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임할 것이니라. 아멘. 모두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땅에서 잘되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해가지고 그 노를 걷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노를 걷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부모에게 잘하세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더 알수록 더 배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존중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언젠가 여러분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는 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세우신 질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아니죠. 아멘. 지혜롭게 잘 대처해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이 이루어지고 질서를 존중함으로 존중을 얻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질서 존중하세요. 아멘. 가정의 질서 존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중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도 존중하라. 가정에도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아멘. 담임 목사가 잘났거나 담임 목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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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존중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또 다른 교회 지도자일지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입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 일도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 아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교회는 각 팀이 있습니다. 전도 특공대 리더로 이정숙 권사님을 세우셨어요. 팀원들은 이정숙 권사님 그 리더에 여러분들이 순복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담임 목사만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도 특공대는 전도 특공 팀장 이정숙 권사 밑에 순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의견과 다를 때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중부기도 특공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김진애 집사를 특공대장으로 팀장으로 세웠으니까 혹시 다양한 의견이 있을지라도 최종 결정은 팀장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일학교 교사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일자 집사님이 리더니까 우리 교사들은 오 집사님을 리더로 인정해주고 순복해야 돼. 아멘. 아멘. 모든 부서가 동일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은 전인호 집사님이 팀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 리더를 존중해 줘야 돼. 아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의견은 제시하되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 리더를 존중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 좀 꼭 기억하십시오. 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원들이 몇 명이든 셀 리더에게 순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색깔이나 찬양단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조은비와 김혜인이가 친구라. 그렇지만 색깔이나 찬양단에서는 은비가 리더야. 아멘. 혜인이는 조은비를 존중해 줘야 돼. 아멘. 그런데 역전되는 수도 있어. 셀 모임에 오면은 또 김혜인이가 리더라. 그러면 조은비는 셀 리더, 셀 모임에 와서는 전적으로 순복해 줘야 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그 리더를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내가 순복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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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각 팀장들은 영적 리더인 이 김 목사에게 또 총괄을 받으셔야 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단도 주일학교 교사도 셀리더들도 다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아멘. 또 각 셀 공동체나 각 팀에 들어가서는 그 리더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전문성을 내세우거나 내 지식을 내세우거나 내 의견을 너무 많이 내어서 가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리더와 팀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팀원들은 리더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돼.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최종 결정은 어쩔 수 없이 이 담임 목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수결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수결처럼 어리석은 결정도 없어요. 어쩌면 시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어쩌면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다수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면 아름답게 전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이야기를 괜히 시원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읽히게 했던 순종이라는 책에 존 비비어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죠. 담임 목사님 의견하고 부목사 의견하고 틀려, 그죠?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고 부목사님도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어. 근데 정반대의 응답이 내려왔어. 근데 이 부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응답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아멘. 내가 응답 받았지만 내 응답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의 결정을 따라줬어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침이에요. 믿습니까?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마시고 순복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도 존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존중으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단이 장난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 영역들은 사라질지어다. 이 영역은 사라질지어다. 이 영역은 사라질지어다. 이 영역은 사라질지어다. 이런 영역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들을 축복하고 따라주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가 가진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홍정식 목사님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분이 한때는 장로교 교리에서는 장로교 교단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무조건 이상하게 말했으니까 그분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배 목사들이 하는 대로 조영기 목사님이 틀렸다, 그분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고 그분도 말하고 다녔어요. 막 비난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살아가는 종을 비난하고 다니느냐? 너 잘못됐느니라. 조영기 목사는 내가 쓰는 아들이니라. 너 이제 앞으로 비난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애물도 올려드리라. 그래서 거금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던 입을 닫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지식 은사가 임해가지고 오늘 허리가 나았습니다, 암병이 떠나갔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있는 그 좋은 은사가 어느 날 내게 온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교회 카페 영상 부흥에 올려놨어요.
홍정식 목사님 설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의도 선봉교회 특별 부흥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르고 피난할 때는 사역도 막히고, 내가 모르고 피난할 때는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에게 있던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축복하시고 존중하세요.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19절과 30절에 보면은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것을 하나님은 너는 그 지도자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자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라. 아멘.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어찌 이 일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열렸던 하늘문도 닫혀지겠죠.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영적 리더자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큰 3번으로 만나는 모든 이웃을 존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주로 질서에 대해 언급했다면 지금부터가 바로 수평적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 남편들이 앞에서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주장하며 봐라, 오늘 목사님 말했지 않느냐, 너 나한테 순복해, 존중해. 물론 여자분들은 그렇게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남자들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내도 존중해야 돼. 자식도 존중해야 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 성경에서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감히 내가 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을 내가 감히 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끼는 그 사람을 내가 감히 멸하면 안 되죠. 아멘. 그러므로 수직적 질서에서도 존중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질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가정에서는 남편들은 아까 질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 아멘. 자녀도 존중해야 돼. 아멘. 이 말씀을 모르고 질서만 말하면 그 사람 바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셀 리더들이나 영적 리더들도 팀장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팀원들은 셀 리더를 존중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더라도 담임 목사나 셀 리더들은 거꾸로 그 성도를 존중하고 팀원들을 존중하는 이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공평하게 가르쳐요. 우리 팀원들은 셀 리더를 존중하라. 여러분들이 거꾸로 내가 받는 존중만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중하고 그 상대편 리더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이 말씀을 내 뼈를 깎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받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말씀만 주장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온 리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팀원들을 존중하세요. 팀원들을 존중하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숨기신 하나님이 존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멸시도 하지 마라. 그 사람도 존중하라. 왜? 그 사람과 연결된 하나님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면서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죠?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학대하면 바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되겠죠. 아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존경한 사람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존중해 여기고 내가 선대하고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존중했으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우리 존중을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거지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거지 한 사람이올지언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거린에게 네가 존중을 표한 것은 그 거린에게 존중을 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존경했으니 내가 너를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한 사람도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내가 만나는 누구도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저 말씀 우리가 겸손히 받는다면 내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내가 만나는 없는 사람, 내가 만나는 아픈 사람, 내가 만나는 힘없는 사람,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면 이제 내일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에 만나는 한 사람도, 내가 사업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한 사람도, 우연히 전철을 타고 가다가 만나는 한 사람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변장해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모두는 존중받기를 좋아해요. 오늘 이제 이렇게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니까, 봐라, 목사님이 모두를 존중하라 했잖냐. 당신 나 존중해야 돼. 그렇게 바라고 했다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요? 네가 존중을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존중하라. 아멘. 이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부터 존중을 받고 싶나? 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리더를 존중하라. 아멘. 각자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존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존중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자신이 그 보배로운 그 영체의 몸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몸을 찢으셨고 기꺼이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당신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존중하여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존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존중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존중했다면, 바로 나를 존중했다면 오늘 우리 존중이 그런 희생적 존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낮아지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접수할 수 있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내가 피를 흘린 이유도 너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골고다 길을 그렇게 쓰러지면서 올라갔던 이유도 너 하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으니,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존중하며 살기를 원한다. 서로 존중하면 너희들 공동체가 행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겸손히 받고 이제 존중으로 하늘 문을 열고 존중으로 하나님의 점수를 따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을 통하여 복음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짜 존중은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만날 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존중은 진심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내가 거칠애로 존중하고 거칠애로 말하고 거칠애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가짜 존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복음이 건너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존중, 여러분이 진심을 담은 존중,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내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존중을 보여주면 그 존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복음이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스트를 존중으로 대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을 칭찬하며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칭찬을 통하여 그 존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스트를 만날 때 내가 받은 그 존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여러분이 존중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줌에도 여러분이 존중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 존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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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베스트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분들이에요. 아멘.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는 존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이 존중이 능력이고 이 존중이 힘이고 이 존중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11조로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질서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도 존중하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비록 국가 지도자나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여러 공동체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질서 안에 편입되게 하라. 아멘. 그 질서 안에서 존중을 표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마치 정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의 보석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않는 귀한 법이에요. 아멘. 아멘. 수식적 존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원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한 사람도 멸시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소중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돌파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